지난주에 이제 팔복 중에 세 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복, 3절부터 나오죠. 이 복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언어의 개념은 뭔가 하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이것이 헬라 언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복. 일상적인 염려와 또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제 이런 복보다는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느냐, 이제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개념의 복보다는 어떤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도 너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제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이제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애통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어쩌면 이제 무언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애통은 아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 중에는 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밖에 닮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내가 왜 상습적으로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죄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 그 자유함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나는 왜 자유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본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강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반대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무언가 어떤 통제 아래 있다,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고, 또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또 다르죠. 배가 불러야 복이 있는 건데,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은 줄인 사람,
그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정말 목이 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배고픔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먹을 것이 그냥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서 행군할 때 진짜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다. 행군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이 수통을 뒤에 달고 가죠. 수통 크기가 뭐 한 이 정도 합니다. 여기에 물을 이제 가득 채워서 행군할 때 이제 필수죠. 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군을 그때 200km 행군을 했는데 이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바짝 말라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마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논바닥에 있는 물을 막 입을 대고 막 들이켰어요. 그때 뭐 물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 생각할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물이다 이걸 느꼈어요. 예, 갈증이라는 거는 참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제 주님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이 아마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나는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뭔가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은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여인이 가장 이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맛있는 남자를 만나면 이 갈증이 해소가 되겠지 하고 이제 좋은 남자와 결혼을 했겠죠. 근데 첫 번째 남자한테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남편한테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몇 번 했죠? 5번 했어요. 5번째 남자와 살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이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했습니다. 5번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장소도 우물가죠.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왔을 때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쭉 보면은 주님도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한테 뭐라 했느냐면 나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물을 얻어 마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여인과 이제 그걸 갈증이라는 거 이런 걸 물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주제로 쭉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건넸는데 주님이 그 음식을 드시지 않고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양식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 일에 목말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에 줄인 게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뭘까요? 의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죠? 옳을 의자잖아요. 올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의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의죠. 그리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주님을 더 닮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 그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목마름,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말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63편에 보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갈망한다. 무엇을 갈망한다고요? 주를 갈망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물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구원받지 못해서 이러는 건 아니겠죠. 주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선 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것,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은 것.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많이 했는데 그 특송의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송으로 그치지 않고 진실되면 좋겠어요. 그죠?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영혼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걸 알면서 자기 영혼이 목마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성경 한 번 안 읽는다.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한다. 밥 먹을 때는 하겠죠. 그런 기도 말고. 어쨌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시간도 없다.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개인적으로 성경 한 번 안 읽어본다. 그리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말씀 들은 그걸로 또 일주일 살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요, 이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아는데, 느끼는데 자기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요,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거부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네,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거부한다 그래서 거식증이에요. 이 거식증이 왜 생기느냐 하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이어트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보통 볼 때 그냥 다이어트 안 해도 될 몸매인데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자꾸 거부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몸이 음식을 정말
자기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때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병이에요, 병. 심각한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기까지 하죠.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자녀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제가 저기 밀양병원에 갔었는데 그 어떤 아가씨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날씬하든지. 예, 그때 누가 같이 가서 봤는데 날씬한 정도가 아니고요. 다리가 뼈밖에 없어요. 살이 완전히 뼈에 붙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거식증에 걸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도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근데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면은요, 자꾸만 음식을 안 먹다 보면 거식증이 오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다가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어느 날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읽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갈급해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큰 경기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였죠. 히딩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죠? 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배고픈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히딩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6강에 들어가면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16강에 딱 올라갔는데 우리 그 축구 관계자들이 다 그냥 만족해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잔치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표팀 숙소에 축구 관계자들이 막 술이고 막 사들고 와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은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히딩크 감독은 16강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승을 생각했어요. 일본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공동 월드컵 했잖아요. 결승전은 일본에서 열리게 돼 있었거든요. 히딩크 감독은 일본에 갈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구 관계자들은 그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16강 했을 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A.W. 토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수준만큼 성장한다. 맞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수준만큼 성장한다. 나의 현재 수준은 내가 그만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이거 새겨 들으세요.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원하는 수준만큼 성장한다.
나의 현재 수준은 내가 그만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만큼만 원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오르면은 이제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성장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이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은요, 꿈을 크게 가지시고 또 엉뚱한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를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나의 큰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큰 목표를 가졌어요. 이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목표가 아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서 나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로버트 체프만의 자기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어 했고, 너무나 부러워했고 놀라워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파하시면, 의에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말라 하지 않으면, 배고파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배고파하지 않는데, 갈망하지 않는데 왜 주겠어요? 주본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진주라 해도 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줘봐야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줘봐야 더 안 좋은 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돼지가 진주를 콩인 줄 알고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빨이 깨질 수도 있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복을 한번 보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이 로마 시대죠. 이 시대는요,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은요, 잘 들어볼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아주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힘이 강한 자가 최고예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면 다 되는, 또 그것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당시 미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랬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요, 자기 몸을 노예로 팔고 누구 집 종이 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도 10,000달란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당시 은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인데 6,000드라크마면은 1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지금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6억. 이게 1달란트가 그래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00 하면 6조 됩니다. 6조. 은 1만 달란트는 6조에 해당합니다. 요즘 금액으로 치면. 근데 이것이 금이라면, 금은 은의 15배거든요. 그러면 6조에다가 15배를 곱하면 90조가 됩니다. 90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90조 원을 빚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90조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겠어요? 한 나라가 갚으려고 해도 힘든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빚을 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다 탕감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빚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탕감받았습니다. 27절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랬습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10만 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네, 좀 가난하시네요. 그 1,000만 원, 그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내한테 빌려갔는데 안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 목을 콱 잡았습니다. 1,000만 원이 뭐 껌값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빨리 갚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방금 얼마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90조. 90조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했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만은 90조에 비하면은 진짜 적은 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90조는 1,000만 원에 몇 배냐 하면은 900배가 아니고 900만 배. 언제 그 계산하셨어요? 900만 배. 뭐 2배, 3배도 아니고 10배, 100배도 아니고요. 900만 배. 900만 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그 900만 분의 1 그거 자기한테 빚진 사람 목 잡고 빚 갚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 주인이 뭐라 했느냐 하면요. 3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마땅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왜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얼마만한 빚을 탕감받았는지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는지 이거 우리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잘 먹는다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서 나한테 뭐 상처 준 사람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한 거 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쌍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는 그 긍휼함을 받고 나날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에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요? 그 뒤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은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긍휼도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면은 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맞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순환이 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냐. 네가 얼마나 자비를 받았느냐, 하나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부전자전이라고.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보고 누군가한테 베풀으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또 물질도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면 내가 너한테 또 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내가 주는데 훨씬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대에 옛날에 뭘 담아서 팔 때요, 살짝 부어 가지고 싹 깎아 가지고 이렇게 주는 장사꾼이 있고, 뭔가 쌀이든 콩이든 부어 가지고 대를 막 흔들어 가지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빈 공간에 막 들어가 가지고 내려가죠.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고 누르고 해가지고 더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팽팽하게 쫙 깎는 것도 아니고 수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주면, 내가 남한테 베풀면,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누르고 흔들어 더 많이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거, 남한테 뭐 줄 때 그냥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안 좋은 거 주고 계산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헤아리면, 우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그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한테 베푸는 자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더 닮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자,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가 왜 죄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혈기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굴복하는 자입니다. 남한테 보복하지 않는 자예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임이 있는지 목마름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죠.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복 몇 개 남았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